안녕하세요. 요셉이 이집트의 2인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입니다. 37절, 이 제안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좋게 여겨졌습니다. 이집트는 당대의 세계적 곡창지였습니다. 따라서 이집트의 밭을 가는 소와 생산되는 곡식이 어떻게 되는가는 이집트 제국의 운명 자체였고 그 여파는 가히 국제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위기에 대처할 능력을 갖지 못했는데 요셉이 바로와 신하들의 신임을 얻게 된 것입니다. 38절, 바로가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 바로는 다신론자였으므로 요셉이 고백하는 엘로힘 하나님도 많은 신들 중 하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이란 초자연적인 통찰력이나 탁월한 지혜를 줄 수 있는 어떤 영적 존재란 의미일 뿐입니다. 39절,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너만큼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바로는 요셉의 해몽과 기근에 대한 방책을 듣고 난 후 요셉의 지혜와 능력이 요셉이 믿는 신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과 또한 그 신이 요셉과 늘 함께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도록 하여라. 내 모든 백성이 내 명령에 순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의 자리뿐이다. 바로가 맡긴 내 집은 실권을 가진 이집트의 내각을 뜻합니다. 바로는 요셉을 이집트의 모든 관리들을 다스리는, 즉 관리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앉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온 이후 세 집을 거쳐왔습니다. 첫 번째가 보디발의 집이었고, 두 번째는 보디발의 감옥이었고, 세 번째가 이집트 전체를 뜻하는 바로의 집이었습니다. 원어로는 세 집이 다 집이라는 단어 베트로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집들의 모든 행정을 주관하는 실권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내 명령은 원어로는 내 입입니다. 순종한다는 입맞추다. 즉 직역하면 내 입 위에 입맞출 것이다. 이집트에서는 사람에게 경의를 표할 때 입맞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요셉에게 주어질 절대적인 통치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41절,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지금 너를 이집트 온 땅 위에 세우노라. 요셉에게 주어진 두 번째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첫 번째는 이집트의 모든 내각을 총괄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이집트 전역의 토지에 대한 관리의 의무와 입법의 권한을 사용해서 흉년을 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42절, 바로가 자기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주고 고운 삼배로 된 옷을 입히고 그 목에는 금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반지로 번역된 단어는 가라앉다, 누르다는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눌러서 자국을 남기는 도장으로 사용되는 반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반지에는 소유자의 이름이나 상징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반지를 타인에게 주는 것은 소유자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게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칙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고운 삼배는 이집트산 아마에서 뽑은 실로 짠 흰색의 옷감을 가리킵니다. 고운 삼배라는 단어는 이집트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고운 삼배의 재료 아마가 주로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에서 많이 재배되었기 때문입니다. 44절,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바로다. 내 말이 떨어지기 전에는 이집트 온 땅에서 자기 손이나 발을 움직일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는 바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가 어떤 법령이나 새로운 사실을 공포할 때 선포자의 권위를 확인시키기 위한 선언입니다. 바로는 요셉을 이집트의 제2인자로 임명하기 위해 임명자 자신의 권위를 먼저 확인한 것입니다. 내 말이 떨어지기 전에는 이란 요셉의 동의 없이는 이집트의 모든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로써 이집트의 모든 행정은 요셉에 의해 결제되게 되었습니다. 손이나 발을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표현은 요셉에게 주어진 권한이
얼마나 절대적인가를 드러내는 과장법입니다. 45절 바로가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온의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다스렸습니다. 바로가 지어준 이집트식 이름의 의미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자, 생명의 양식을 마련하는 사람, 사물들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 등입니다. 어떤 의미이든 바로가 요셉에게 이집트의 생명과 운명을 맡기고 있다는 사실이 그 이름에서 드러납니다. 이집트식 이름을 지어주고 제사장의 딸과 결혼까지 하게 한 것은 요셉을 이집트인으로 동화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수감 중인 히브리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꿈풀이를 잘해도 대국의 권력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점쟁이는 점쟁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와 그 신하들로 하여금 요셉이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 인물임을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마치 모든 것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온 사람처럼 이들에게 기막힌 프레젠테이션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바로는 그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요셉의 능력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주장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서 귀족 사회의 모든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감옥에서 이집트의 정치 경제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런 훈련의 시간을 거쳐 마침내 많은 이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이 요셉에게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때가 되었을 때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최상의 때입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인 것을 믿습니다.